자, 구약에 이제 광야에 보면 막 하늘에서 막 떡이 내려와요. 뭐라 그래요? 만나라고 그러죠. 그죠? 만나.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49절 50절 봐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먹고 죽지 않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려와서 먹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광야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그걸 무슨 떡이라 그래? 돌떡.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꼬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신약의 예수님을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무슨 뭐 바보야? 돌 갖다 얘기하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돌떡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돌떡. 자, 만나는 돌떡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이래요. 그러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가 막 나와야죠. 막 꾸불꾸불하는 막 물어서 아프게 만들어요. 많이 아파 이거. 그래서 죽기도 해. 뭐야 이게? 예,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 막 물어요. 민수기 21장 7절, 8절, 9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요게 다 불뱀 불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근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만나를 내렸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렸는데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찮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불뱀이 와요. 불뱀이 와가지고 막 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불뱀 그럼 매달아라. 그럼 죽여버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가 그러니까 광야에 만나는 뭐라고요? 돌떡이라고요. 광야에 만나는 돌떡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불뱀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불뱀이 왔는데 그 다음에 놋뱀이 와가지고 우리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민수기 21장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뱀처럼 들려야 된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불뱀, 놋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놋뱀처럼 생명의 떡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모세가 뭘 들었어요? 광야에서 불뱀 들었어요? 놋뱀 들었어요? 놋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처럼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돌떡이 나왔는데 돌떡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나왔는데 이것을 놋뱀이 나와가지고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놋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은 반대로 뭐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왜 생명의 떡이 되는 거냐고. 사망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사망하니까 우리가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명의 떡 하니까 그냥 생명의 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의 떡이 오셨다는 거지.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핏값으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돌떡, 불뱀, 놋뱀, 그죠? 이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죽음을 통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자, 이러면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더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쫙 요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 싫은 사람은 남편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건 내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이제 7장 3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어떻게 해? 음녀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남편과 다른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먼저 남편과 다른 남자. 여기에 어느 말씀을 쓴 것 같아요? 꼭 어느 말씀 쓴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쓴 것 같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전 남편한테 가지 하여튼 전 남편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남편이 있고 다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먼저 남편한테 절대로 갈 수가 없고 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로마서 지금 7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옛 남편과 지금 새로운 남편. 그죠? 그 옛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새로운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제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 남편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옛 남편은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옛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을 자꾸 얘기해줬죠. 그리고 신명기 24장에도 이혼 증서를 들고 가래요 또. 그러면 이혼 증서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혼을 강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남편과 다음 남편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죠? 전 남편과 그 다음 남편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남편한테 갔을 때 전 남편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가고는 끝난 거다. 뭐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미 그 전 사람과 끝난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면 두 번째 남편이 너를 만났을 때 그 증서, 이혼 증서를 보면 그 증서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남편의 결혼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전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전 남편과 이혼을 해야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혼 안 하면 끝까지 거기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혼해야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걸 증명을 가져와라.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자. 그러니까 껍데기가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우리 남편으로 만났을 때 집에 있는 남편한테도 잘해주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예수 못 만나니까 싫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 못 말립니다. 사람이 싫은 거요. 못 말립니다. 그냥 너 왜 싫어해?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싫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을 제대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근데 하나님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매일 이 땅에 있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아직 거기서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혼을 못한 거고요. 율법의 남편이 죽지를 않은 겁니다. 이 땅의 남편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노예지 뭐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매여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완전히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그리고 주님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남편으로 진짜 만나게 되면 너 그 전 거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를 만나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해서 진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서 진짜 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으셔야 된다. 그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요 아무리 둘이 붙여놔봐요 안 돼. 이거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거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 아무리 내 자녀 해도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면 그냥 떨어져요. 안 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신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응? 하나님의 딸. 신랑 되신 남편 예수님, 나는 신부 교회. 아유, 성경 전체지 뭐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고 어린 양이 나의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신랑 이게 전부라고 성경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여기 이마에 있어야 된다. 작은 책을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책을 먹어버린 사람, 이게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내용과 로마서 7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거기 옛 것이라는 말이요, 필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지금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둘 다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게 둘 다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새로운 말씀과 옛날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이 옛날이라는 옛날 말씀이라는 옛 것이라는 그 말이 필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늙은 오래된 폐물이라는 말입니다. 늙은 오래된 폐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새 것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늙은 폐물, 오래된 이것이 있다는 게, 그걸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서기관이라는 거야. 진짜 주님의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아주 종횡무진, 이 말씀이 막 여기 속에서 다 하나 돼서 그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야. 여기에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필라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폐물 오래된이라는 말이에요.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옛사람이 나오죠. 여기 옛사람, 이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오래된 폐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고요. 자, 골로새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기 옛사람 필라이오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늙은 오래된 폐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들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 옛 할 때, 옛 계명에다 옛 할 때는 필라이오스입니다. 늙은 폐물 오래된. 자, 요걸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걸 똑같은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 요게요. 요게 이제 말씀인데 옛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말씀. 그러니까 옛 계명이다. 근데 그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왔을 때 옛 계명이 옛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아니라 요 새 계명이 옛 계명이었어, 요 얘기거든요.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요게 옛 계명이었다라는 것이 원래 말씀인데 그게 있었어. 새 계명을 너에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옛 계명이라고 하는 그게 새 계명이야 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이 옛날 거가 아니라 사실 지금에 있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한번 다시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여기 옛 세상 나오죠. 그죠? 여기 옛 세상, 요게 좀 달라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할 때, 그 옛 세상 할 때 이 옛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입니다. 이게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카이오스. 그러니까 지금 금방 필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죠. 그건 옛날 오래된 폐물, 늙은 이런 말이었고, 이게 아르카이오스라고 썼을 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 할 때 그 옛은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과거, 지난, 죽어서 없어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난, 이것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옛 것인데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 옛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옛날 것은 성경에서 같이 나오는데 이 옛날 것과 새 것이 같이 있는데 이 옛날 것은 구습이니까 옛날은 폐물이 돼야 되고 새로운 것이 너에게 와야 된다 할 때는 펠라이오스를 썼다고요. 근데 여기에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옛 세상을 말할 때 이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 되어 있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 때 거기 옛 뱀 할 때 거기 옛이라는 말이 아르카이오스입니다. 지난, 과거, 죽어서 없어져야 할. 그러니까 보세요. 뱀이 두 개가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두 개가 나오죠. 뱀이 불뱀과 놋뱀이 나오죠. 예. 근데 그 불뱀을 다뤄놓으라 했더니 놋뱀을 다뤄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뱀이 놋뱀이었고 놋뱀이 불뱀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서 새로운 것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아르카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죠? 똑같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그럼 풀어져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했으니까 1000년 동안 나와 있는 게 풀어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막아놨으면 하나는 풀어놨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어떤 원리로 보면. 그러면 옛뱀은 뭐라고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면 옛뱀 말고 반대는 뭐예요? 새로운 뱀이죠. 새로운 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지난, 죽어서 없어진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을 말하는 거야. 옛날 세상, 죽어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옛 뱀은 계속 살아서 네 속에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나라는 세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땅의 운명과 땅에 창조된 나의 세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옛 세상이라는 내가 있어야 된다. 완전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완전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 세상은 불타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고, 옛 뱀도 옛 뱀이다 이거야.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옛 것과 새 것 할 때, 자, 새 남편이 왔어. 그러면 새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던 거예요? 옛 남편이었던 거지. 펠라이오스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옛 것과 새 것 할 때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새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이 올 때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아니면 율법이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이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된다. 그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지. 계속 같이 있는데 새 것이 돼가지고 옛날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잖아.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로운 복음이 오니까 율법이 폐물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은 성경이 똑같은 거였다는 거죠. 똑같은 거였는데 신약이 와서 주님이라는 복음을 알게 되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내게 율법이 아니더라는 얘기야. 폐물이 되었다는 거야. 이게 오래되고 늙었다. 이제 이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없어졌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게 요거였다는 거지. 전 남편이 지금 새로운 남편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난 과거가 사실은 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게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어떨 때는 난 진짜 이렇게 태어났었는 안 됐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옛 것과 새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옛 것이 새 것이 될 때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로운 성 보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였더라는 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거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거지. 그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됐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여러분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없는 거야. 성경도 없는 거야. 하나님도 없는 거야. 나라는 존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거야. 나를 없애버려서 이것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지. 새로워진 건 누구? 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구? 나. 근데 그것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얘기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서 옛것은 사라지고 하나님 그것은 폐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 새로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유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새로운 것이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여러개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질, 도출, 미용,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옛것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옛것으로 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속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